고개만 까딱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평안하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올해 2월 달에 개봉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정직한 후보입니다. 정직한 후보. 저는 영화를 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직접 영화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유튜브에 영화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어서 리뷰도 좀 찾아보고 또한 영화 영상도 조금 살펴봤습니다. 좀 아실 거예요, 보신 분들은.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이 영화, 정직한 후보란 이 영화는 라미란이라는 여배우가 주연으로 찍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이 라미란이라는 여배우가 그 극 중에서는 국회의원이에요. 삼선 국회의원인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삼선 국회의원입니다. 심지어는 살아계신 할머니를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그걸 책으로 써서 내면서 자기의 지지율을 그렇게 할 정도로 거짓말을 지금 입에 달고 사는 그러한 국회의원입니다. 그 삼선 국회의원 주상숙이 이 할머니가 이 소녀를 보면서 빌어요. 뭐라고 비냐면 정직한 정치인이 되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런데 갑자기 항상 버벅 하고 뭔 일이 일어나더니 그 다음날 아침날부터 이 할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던 그러한 주상숙이라는 이 국회의원이 진실의 입이 되어버립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속마음을 그대로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과천선하여서 감옥에 들어가서 형 살고 뭐 그러면서 나중에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책을 낸다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영화입니다. 뭐 그걸 리뷰하시는 분들은 킬링타임용으로 볼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이 거짓말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당선되기 전에는 뭔가 세상을 뭐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그 공약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기 공약이 뭐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거짓말의 어떤 대표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은 인종, 지역, 나이 가릴 것 없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다 거짓말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우리의 삶에서도 거짓말을 흔합니다. 그냥 속 편하게 우리의 삶이 그냥 거짓말과 함께 하고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키우지만 아이가 말도 하기 전부터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기가 뭐가 혼나는 듯 하면 고개를 흔들면서 가잖아요. 아니라고. 네가 했어? 아니, 고개를 말은 못하는데 고개를 흔들고도 어떡해요? 마치 이게 참 희한한 현상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부터는 이제 입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저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잘 알죠. 왜요? 나도 해봤으니까. 나도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오지만 군대에서 가끔 그런 얘기예요. 후임을 보면서 눈동자 돌아가는 것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나도 이등병 생활을 해봤고
나도 후임병 생활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예측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거짓말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인지 데이비드 스미스라는 미국의 인지과학 진화 심리학 교수랍니다. 좀 이걸 뺄까 하다가 일부러 넣었어요. 말이 너무 길어서 뺄라 하다가. 인지과학. 요즘 뭐 인지심리학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브에도 유명한 그 교수분도 있고. 인지과학 진화 심리학 교수라는데 이분인 인간은 생각하는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라기보다는 속이는 인간인 호모 팔락스가 더 어울린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속이는 인간이 더 맞다. 속이는 존재가 더 어울린다. 이렇게 한 것이죠. 저를 비롯하여서 여기 모인 여러분들, 이미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는 모두 거짓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거짓말이라고 하면 자기의 어떤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당연히 나쁘다고 생각을 하죠.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다른 이들을 나를 보호하는 대신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나쁜 거짓말이죠. 이러한 거짓말은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육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그런 거짓말뿐만 아니라 유머를 위해서 웃음과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런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또 예의를 차리기 위한 거짓말도 있어요. 가장 이것을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전히 국회의원들이죠. 그죠? 국감장. 그래서 야당 여당 이렇게 딱 앉아서 할 때 어떤 국회의원 다른 국회의원을 부를 때 항상 어떤 말을 붙여요? 존경하는 뭐뭐뭐 의원님. 존경하는 뭐뭐뭐 의원님이 하면서 겁나게 싸웁니다. 그냥 원래 존경스럽겠죠. 마음속 깊은 곳 어디에선가는 존경하겠죠. 근데 예의상 하는 말이죠. 예의상. 기본적으로는. 어디에 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인사말을 하거나 그럴 때도 뭐 친애하는, 존경하는, 뭐 사랑하는. 물론 진심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는 그냥 예의상 기본적으로 붙이는 말일 가능성. 그 예의상 붙이면 거짓말인 거죠, 실은. 그래서 예의상 하는 그런 거짓말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때로는 생명을 살리거나 저는 불의한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짓말들을 무슨 거짓말이라고 하죠? 백색 거짓말 이런 얘기를 하죠. 선의의 거짓말인데 백색 거짓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한 거짓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거짓말들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너무 많이 해서 다 생각 안 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기억나는 그런 거짓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거짓말을 했었을까? 한번 하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짓말을 다 죄라고 이렇게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에서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치는 거짓말 외에 다른 거짓말들을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용인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학에서 이렇게 용인하듯이 성경도 그렇게 똑같이 허용하고 있을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요구된 10가지 말씀, 이것이 우리가 데칼로그라는 단어라고 했죠. 10계명, 즉 10계명을 말합니다. 10계명의 9번째 말씀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우리가 들어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앞에 다른 계명들처럼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이 거짓 증거라는 게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이다. 그리고 거짓말은 너무도 흔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흔하니까 이게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들어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 하긴 하지만 그렇게 민감하게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엄청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큰 거짓말을 하는지는 않아 내가. 사소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큰 그런 거짓말은 일반 사람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을 들을 때에 그렇게 민감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9계명은 오늘 본문과 신명기 5장 20절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거짓 증거라는 이 말에 해당하는 원어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에드 샤켈을 해서 거짓 증인 또는 거짓 증거인 반면 신명기에는 에드 샤웨라는 말을 써서 공허함의 증인, 공허함의 증거라고 이렇게 써요. 조금 다르죠. 단어는 다른데 그 거짓과 공허함의 차이예요. 출애굽기에서는 거짓, 신명기에서는 공허함 이런 의미를 쓴 거예요. 거짓의 증거, 증인, 공허함의 거짓, 증인, 증거 이렇게. 그런데 공허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비록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원어적 용법에 따라서 이거는 이 본문은 문제가 뭐냐면 우리 번역상의 문제가 거짓 증거라고 했는데 그죠? 실은 원어적인 의미나 그 배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거짓 증인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좀 일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어에 따라서 지역하면 내 이웃을 불리하게 거짓 증언으로 대답하지 말라. 내 이웃한테 불리하게 거짓 증언으로 대답하지 말라. 거짓 증인이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 앞에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 실은 거짓 증거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과 거짓 증인 이랬을 때에 이것이 중요한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도대체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짓말이 문제인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문제인가? 이것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특히 이는 성경 특히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신 것과 같아요.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종교와 우리 하나님과의 또 다른 차이이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들을 보면 다른 종교나 우상은 신도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줍니다. 신을 따르기 위해서 또는 천당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행해야 돼. 그것에 올가 맺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가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그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돼. 이런 치성을 드려야만 돼.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것들이 그 사람을 통제하고 구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삶을 선택할래?
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을 선택하고 네가 이 길로 와서 내 백성이 될래? 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됐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살아, 이 모델로 살아야 돼.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야 하고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 진리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단지 거짓말이 잘못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원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야. 원래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리의 증인과 거짓의 증인이 한꺼번에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거짓의 증인이 된다면 반대로 결코 진리의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증인이라 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불렀다고 해요. 어떤 증인으로 불러요?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이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복음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을 전한다면, 거짓을 말한다면 누가 우리의 하는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증언을 진리로, 진실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에 보면 좀 더 충격적인 말들이 나오죠.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거짓말을 하면 거짓 증언을 하면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거짓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어도 존재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이 죄의 습성과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습성과 싸우는 투쟁의 과정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잖아요. 내가 뭐 거룩하게 어떤 그런 것을 드러내는 삶이 성화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고 내 안에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죄의 습성들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삶인 거예요. 그 과정이 성화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죄의 습성 또한 거짓의 습성과 싸울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싸움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이 싸움을 같이 싸워주는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아이고 좋은 얼굴로 아이고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그냥 칭찬해주고 그냥 해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삶을 살고자 하는데 같이 혼자 싸우기에 힘든 그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또한 성도가 같이 연합하여서 서로를 도와줌으로 이러한 죄의 습성에 싸울 때 같이 힘이 되라고, 같이 싸우는 자가 되라고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들은 서로에게 이러한 힘이 되어야만 돼요. 우리 성도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같이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자정하거나 다시 죄의 길, 옛날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붙잡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듯이 함께 싸워주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밖에서 같이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밖에 나가서 우리 희귀가 누구한테 구박받는다고 같이 싸워주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때는 얼른 신고를 해줘야죠. 본질적으로는 믿음의 삶, 내 안에 성화의 삶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자, 바로 그러한 것이 교회고 공동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증인은 거짓의 증인, 진리의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증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거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에 증인으로 한 사람도 아닌 꼭 두 사람 이상을, 최소 두 사람 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여서 이세벨은 나봇을 죽일 때에 두 명의 거짓 증인을 세웠고 예수님도 또한 대제사장과 공회에 붙들려 갔을 때에 그들이 거짓 증인 두 명을 또한 세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두 명을 세운 이유가 두 명이나 세 명, 두 명 이상을 세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율법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해서. 그리고 구약의 시대에서 성경은 거짓 증언을 위증을 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증언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이처럼 거짓 증언을 무겁게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 그 생각을 넘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무겁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9번째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뭘까? 이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제9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 증언, 즉 위증은 한 사람의 재산과 명예와 함께 생명까지도 해하는 일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10가지 말씀, 10계명을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막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이웃과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살게 잘 공동체를 이루고 살게 하기 위해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웃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웃의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웃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웃의 재산과 명예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 살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삶의 훈련이 완전해지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훈련이지만 부족한 우리의 삶의 훈련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완전해질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현대 기독교는 거짓말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밖을 볼 필요가 없어요. 교회 내에서도 거짓말이 넘쳐나요. 사소한 것이기에 무심코 거짓말하고 알고 있으면서도 애매하게 말하거나 침묵하는 것도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거짓 증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이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을 하는데 그 사건의 전말을 얘기하지 않고 어느 한 부분만을 얘기하는 그것도 거짓 증언인 거예요. 내 이익 따라서 아니면 또 내가 곤란할까 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한 내가 곤란해서 그 상황을 알고 있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도 거짓 증언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난무합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가고 조용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많은 경우 이렇게 내가 거짓 증언했을 때에 내가 보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않았을 때에 진술하지 않았을 때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거짓말이 교회에서 그냥 계속 그치지 않고 갈수록 우리가 예전에는 권면이라는 말도 많이 썼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보시죠. 권사 이런 직분, 장로 이런 직분은 치리와 함께 권면이라는 걸 해야 돼요. 성도가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성도가 신앙적으로 어려울 때에 흔들릴 때에 가서 얘기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들이 권면이죠. 직분자들은 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의무예요.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없어질까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기분 나빠하니까. 권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해 주는데 듣는 분이 기분 나빠. 물론 권면할 때도 기술이 필요해요. 스킬이 필요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가 이게 중요하고 그것도 훈련받고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도 나에게 그런 소리 하는 걸 싫어해요. 또 하나는 요즘은 교회에서 위로나 격려가 오히려 더 중요시 생각이 됩니다. 할 수 있어. 해야 돼요. 힘을 북돋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잘못 판단한 거야. 기준이 틀렸어.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방법인데? 이렇게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자꾸 깊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내에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냥 좋은 말만 하는 그러한 친목단체 같은 분위기가 자꾸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조용히 교회 생활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면 사소한 것이라도 자꾸 반복하게 되면 이것이 익숙해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소한 거라도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익숙해져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중요하지 않고 큰 사건이 안 일어났어요. 애들하고 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보면은 거짓말을 하는 줄은 알잖아요. 거짓말 하는 줄은 모르는 부모도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내 애는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 할 리가 없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은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내가 조금만 곤란하면 거짓말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런 거짓말하는 것을 사소하다고 넘겨주고 사소하다고 모른 체 하는 것은 아이를 자꾸 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거 무조건 시시건건 다 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짓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그런 것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얘기하면서 또한 아이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지혜롭게 그렇게 안내할 것인지 우리 같이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걸 솔직하게 부모에게 자꾸 얘기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했는지, 뭐가 두려운지 그런 이면을 좀 더 살펴보려고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사소한 게 쌓이면
도둑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자꾸 이루어진다면 누가 교회에서 어떤 신뢰를 서로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면 예배 본다. 예배만 잠깐 보고 가고 말지. 누가 서로 교제를 하고 누가 서로의 성도의 나눔을 하고 하겠어요. 그냥 예배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 뿐이지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신뢰를 못 하는데 작은 거짓말이라도 우리가 사소한 것이라도 사소하다고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진실된 그러한 모습을 자꾸 갖춰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아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내가 보고 안 게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보고 본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보고 알아야 말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확신 있게 누구한테 다니라고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더 깊이 알고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경건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보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큰 사건이든 이런 것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해를 당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가고 말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가 다 두렵죠. 여러분뿐이겠습니까? 모든 목회자들도 다 두렵죠.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세상에서도 그런 증인의 삶,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증인의 삶을 얘기해 살아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한심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의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저들이 알고 있는 진실은 뭔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지, 대표성으로 말할 뿐이에요. 우리도 역시 끊임없이 나가서 어떤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는 때로는 모른 척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최대한 이런 마음과 싸우면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아는 것을 증언함으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몸에 밴 거짓말의 습성과의 투쟁은 진리인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라합이 거짓말을 했죠. 라합이 거짓말 했잖아요. 네? 봤어? 했더니 절로 갔어? 아니면 아까 뭐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성경은 라합을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특별한 예외 사항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다 예외 사항은 아닌 거예요. 특별한 예외 사항인 선한 거짓말 또는 백색 거짓말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에게 적용하지 말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짓 증언, 그러한 거짓 증언의 유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서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실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고 보고 안 바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얘기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또한 억울하게 해를 당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그래서 제9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살을 수 있는